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많이 또 시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교회가 어쩌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교회 안 가도 은혜가 되네, 이러면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기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런 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염려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서 그냥 있어도 괜찮네, 이렇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이걸 주장하죠. 야, 안 모여도 괜찮잖아, 목사님 설교 없으면 어때, 그냥 우리끼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됐어, 이런 것들로 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돼. 가나안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어떤 부족함을 보고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너무 슬픈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그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이게 벌써 몇 개월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하고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들 걱정하고 우려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삼중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 이런 것들이 정말 길게 이렇게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었고, 이제 120편부터 134편은요 이 15편이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부분을 봐요.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성전 순례길이라 그래요.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먼 지방에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번에 제사 드리고 싶어, 내가 잘 키운 이 소, 멋진 소, 이 소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외로운 영혼들이 먼 길을 갈 때 외롭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은 믿음을 삼중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예요. 고대의 길을 가면서 어때요? 어떤 짐승을 좋은 걸 끌고 가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싸가지고 가면 그 길을 누가 노릴 것 같아요? 도적들이, 강도들이 노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제가 이제 시골이 안동이니까 서울 쪽으로 오는 길이 문경세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는 55굽이었어요. 길이 지금은 좋아졌는데, 제가 이 서울에 살면서 차를 이렇게 아주 저렴한 걸 사고 시골에 갈 때 55굽이를 산을 돌아서 올라가면서 야, 참 높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그 길을 걸어서 오는 거, 한양 올 때. 그럼 거기는 꼭 도적들이, 산조적들이 있는 거예요. 내놔.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순례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당연히 강도와 도적이 노립니다. 이리 내놔. 뺏어가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이 시인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 있으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호소를 합니다. 도움을 바라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것은 어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걸까요? 거룩한 산 시온을 말하는 거죠. 본시의 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임을 볼 때 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닌 성도들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산을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바라봐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산, 거룩한 산인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셨지요. 이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그곳을 바라봄을 말하는 게 맞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신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떡을 떼려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 그 기념한 감사하면서 떡을 떼려 모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걸 수없이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예배 처소를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권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권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 지금 뭔가 예물을 들고 가요. 두려운 거예요. 가다 도적을 만나면 어떡하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끌고 간다고 쳐봐요. 소 한 마리 돈이 비쌉니다.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큰 재산이에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놓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막 너무 비싼 거니까. 근데 지금 이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지키지? 내가 지금 저 산을 향해 가는데. 2절 보죠. 2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이걸 들고 가는데 뭔가 예물을 지참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내가 괜찮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질문을 했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말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모든 것 곧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말하는데 당연한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말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 도적들도 주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지요.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요. 주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은 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하느님 앞에 말씀을 두고 지키며 예배 드리며 그런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데요. 첫째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서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의 또 하나의 의미,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어떤 상황들에서 이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기게 된다. 거기서부터 피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지 않은 상황들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상황에서 이기는 걸 말을 하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한 이해와 깨달음을 인해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있느냐? 그 주님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요. 이 꼴이 영적 양식이죠. 자, 이 영적 양식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이 이걸 세계 구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합니다. 그래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자는요. 그 말씀을 얻는 자는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명철함이 모든 스승들보다 승하다 그래요. 얼마나 똑똑해지는 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들은 많은 걸 경험했는데 젊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꼴을 얻는 자, 곧 주님의 말씀을 얻은 자는 지혜롭고 명철하여 인정을 받으며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므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지요. 지혜롭고 명철하여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꼴, 곧 말씀의 즐거움이 주는 행복은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119편 103절이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자가 그 말씀의 꼴을 묵상하고 할 때 그 기쁨이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커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고대에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꿀을 만나면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래요. 성경에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을까 봐 배탈 나고 탈날까 봐. 그 최고로 좋은 거 그거보다 더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붙들고 나가는 자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건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달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꿀, 그 말씀의 깨달음을 인해 즐거워하는 자에게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산을 향해서 모이며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게 나의 도움이 저기서 있지. 내 힘이 저기서 있고 나에게 지혜 줌과 명철함이 이김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는 게 뭐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올름에 걸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길이 좋죠. 옛날에는 길이 참 안 좋습니다. 요즘에 큰 이런 신장로라 그랬죠. 옛날에 너무 좋았잖아요. 아스팔트 아니고 그냥 흙길도 넓은 거 구루마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면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시골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렇게 하는데 길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을 헛디뎌가 넘어져 봤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산에 나무를 하라고 하고 지게에 나무를 크게 풀을 베고 크게 제 키보다 한 배 이상의 짐을 더 짊어지고 산에서 길로 내려오다 살짝 미끄러지면요 지게 짊어지고 굴러버려요. 저 여러 번 굴러봤어요. 근데 안 다쳤어요. 그럼 다시 넘어져가 툭툭 튀다가 다시 지게 지고 또 다시 집으로 걸어가요. 그게 무섭거나 이런 거는 일절로 없어요. 뭐 나무 베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지요. 저 보면 흉터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싸매고 그 다음날 또 나무하러 가요. 나 잘 갈아서. 안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발길을 지키실 거야. 어쩌면 무거운 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올무에 걸리는 것을 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요. 실족은 또다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결과에서 오는 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게 있게 하며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 갈 때 뭐 이 동네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 동네 이사 왔을 때 15년 전에는 여기 가로등 뭐 없었어요. 길도 뭐 아주 좁았지요. 차 한 대 가면 교양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가로등이 있죠. 시골에서 달이 뜨지 않은 날 정말 깜깜하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시장 가서 쌀 한 포대나 두 포대 가지고 저 팔고 술도가에서 술빵 치기 윷놀이나 혹은 화토를 치세요. 그럼 집에 안 오세요. 1박이나 2박 정도 하셔야 오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농사 일은 많고 땅은 어마어마하게 막 수천 평인데 어머니가 혼자 거의 짓다시피 해요. 그럼 제 자식들이 좀 도왔는데 밤에 가자 그러면 등불을 들고 갑니다. 졸려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등불이 없으면요 앞이 손 뻗은데도 안 보입니다. 정말 깜깜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간 성전을 향해 가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키시길래 그 발을 실족치 않게 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은 내가 바로 앞에 볼 때 이렇게 가는 등 앞을 비추는 걸 말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랜턴 후레쉬는 비추면 멀리를 비추죠. 옛날에 등불은요 멀리 못 비췄어요. 반사경 이런 게 없습니다. 앞길이 멀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저 멀리까지 비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붙드심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발을 헛디디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운동력을 일으키므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찔리게 하고 양심의 부대낌을 주므로 옳게 있게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속에서 뿔뚝한 게 올라와서 내 가만히 안 둔다 이러다가도 또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 진짜 신경질 나는데 참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지켜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운동력을 일으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나아가게 되려고 할 때 정신 차려. 근데 이 말씀을 그때 거부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운동력을 일으킬 때 주님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기분 나빠도 참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의 발의 등에 빛이 되고 그 길의 빛으로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되지요. 또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여건과 주변 상황까지도 주관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리.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출애굽 때 열재앙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도 안 내렸습니다. 우박의 징벌을 내릴 때 애굽의 온 땅에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일절 안 내렸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애굽에서 내릴 때 그들이 있는 곳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 불 가운데서 타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죠. 정말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그렇게 역사하신다. 독사를 물어도 독을 전혀 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독사인데 일부러 물리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사모했지요. 하나님은 이걸 로마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함으로 잡혀서 끌려가게 함으로 로마에 가게 하지요. 로마에 그냥 잡혀가면 죄인으로서 별 볼 일 없는데 어때요? 그레데 섬에 배가 부서지고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이 군사들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인들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잘 인도해 가야 됩니다. 다 안내하고 사도 바울 말을 듣게 됐는데 거기에 토인들이 그들을 대접하고 불을 씌우고 나뭇가지를 하나 들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때 토인들이 뭐라 그래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저 바다의 해풍에서는 살아나왔을지 몰라도 저 하늘에서 징벌을 해서 독사에 몰려 죽는구나. 이 독이 안 퍼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지? 저 강한 독사에게 몰렸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독을 전혀 퍼지지 않게 아무 해를 당하지 않게 했어요. 그때 주장의 아버지가 중병에 죽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지요. 나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거기 있을 때나 갈 때 주장의 아버지를 살렸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모든 식량을 가지고 오고 군인들이 다시 다른 배가 와서 싣고 갈 때
오랫동안 가면서 옛날에는 오랜 항해를 하잖아요. 먹을 걸 다 싸준 거예요. 소문이 로마에까지 보고가 되고 퍼집니다. 우리 가운데 죄수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이 사람이 주장의 아버지를 살리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양식이 공급되고 우리는 너무 안전하게 편안하게 갑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듣고 형제자매들이 먼 길까지 몇 킬로를 나와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온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4절 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발을 헛디지지 않게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한밤중이 돼도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자, 이런 좀 예물을 챙겨 가지고 가는 사람이면 돈이 좀 있을 수 있죠.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뭘 드려요? 비둘기. 정말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소. 근데 이제 시골에서 끌고기가 너무 힘드니까 소값을 챙겨가지고 거기가 소를 사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 산 걸 엎어버렸지만 그렇게 할 때 부자는 안전하게 호위병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파수꾼을 채용하는데 이 파수꾼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밤에 급습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파수꾼을 안 데리고 가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5절과 6절 같이 또 읽어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해요. 여러분 한여름에 태양볕에 몇 시간 있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요? 살갗이 타죠. 빨개지고 뜨거워서 막 살갗이 벗겨지고 이러죠. 근데 우리나라보다요 이스라엘의 태양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어느 정도로 뜨겁고 막강하냐? 태양이 막강하면 식물도 잘 자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놀랐어요. 우리나라 갈대는 아주 크진 않아요. 지나가다 갈대를 보고 요단강 샘물 근원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 거기에 솟아나 있는 갈대를 보고 와 대나무다 크다 그랬어요. 대나무는 크죠. 큰 대나무는. 이스라엘의 갈대는 대나무만큼 컸어요. 나보고 대나무 아닌데요 그래. 거기 안내하는 목사님이. 뭐예요? 대나무인데? 갈대예요 그래. 갈대가 뭐 이렇게 커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해가 다르잖아요. 낮의 해가 그들을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제대로 상하게 합니다. 밤에 달이 해친다. 밤에 달이 어떻게 해칠까요? 거기는 서머나 기후 지역이죠. 사막이 가까운. 그래서 태양이 뜨거워요. 근데 밤은 낮이 밤은 더 추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가 뜨겁게 하고 달이 차갑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어떤 뜨거움도 어떤 추위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은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데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발을 헛디디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는 거죠. 7절 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모든 환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방에서 성산, 시온산을 향해 예루살렘성을 향해 가니까 그를 모든 환난, 도적이나 강도나 어떤 훔치는 사람이나 어떤 사기꾼이나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게 지키시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이 한글 개역 성경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원문에서는 환난에서 지켜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환난을 명쾌하시는 것이라면 아예 환난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나 믿음의 선진들에게 환난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환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요 한글 개역에서 환난을 명쾌하신다. 환난을 아예 없앤다가 아니라 원문에서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이건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데 일절 접근되지 않는 게 아니라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사기꾼이 올 수도 있겠는데 너 안 당하게 한다. 제가 경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집을. 이제 의정부 법원으로 가야 돼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쪽 고양시 이쪽에서 하는 데는 의정부에 가는데 경매를 할 때는 돈을 10%를 내야 돼요. 근데 내가 금액을 100% 정리했으면 수표로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는 상황을 보고 경쟁자가 몇 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돈을 넣어가지고 갔는데 수표 한 장하고 사람들이 양복 입고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쓰리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부 경매하는 사람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송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주머니에 있고 제가 팔을 여기서 안 댔어요. 이쪽에 지갑이 있으니까. 누가 어떤 경우도 지갑을 빼갈 수 없게 이렇게 누르고 계속 어떻게 보면 쫄본데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금이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어있자. 사람들이 밀고 이러고 할 때도 그들의 손을 신경 쓰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내가 이제 제가 좀 평소에는 손해 보여도 눈 좀 신경 딱 쓰면 되게 날카로워 보인대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럴 땐 당신 무서워 그래. 아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 옆에 접근 못했을 거예요. 일절 접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데 내가 나가서 집으로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멀리서 저쪽에 있을 그 성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이러면서 그 먼 길을 갔다 올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고대에 정말 도적들이 들끓는 시대에 요즘에도 도적가 이런 사람들은 다 있죠. 특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돈 넣으라고 하는 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스피싱에서도 지키게 해주시고 똑똑한 젊은 사람도 수천만 원을 그리 보내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 보내는데 아들을 잡아놨대는데 야야 엄마 그러는데 막 울면서 막 엄마 이러니까 그냥 자기 아들 목소리로 그냥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이스피싱에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지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오늘 모든 환난에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시편 121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라고 했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걸 반드시 알게 해라.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는 기록한 게 신명기잖아요. 거기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낱낱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지혜와 명철과 다른 모든 것들로 이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울 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림과 나와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 동안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1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며 지키시기 때문에 그 발이 잘못된 것을 수렁에 빠지지도 않고 잘 나아갈 것, 그리고 하나님이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넘치게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동행하시며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